베드로가 용기 내어 물 위로 발을 내디뎌서 어떻게요? 걸어갔죠. 얼마나 먼 거리였는지 모르겠지만 보일 정도의, 그러니까 매우 먼 거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의 손 뻗으면 닿을 정도의 앞까지, 코앞까지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풍랑이 이는 그 속을. 그런데 이내 그 베드로의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거센 폭풍, 바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두려워져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끌어올리시면서 같이 배 위로 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뭐라고요? 이 믿음이 작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네 눈은 뭘 보고 있다? 이는 풍랑과 비바람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우리의 시야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만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온전히 예수로만 가득 차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들의 신앙은 뭐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다라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해요. 예수를 왕으로 섬겨요. 근데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무슨 불순물이요?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어떤 사업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는 이 불순물이 아직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도 받고 금식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 가운데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자꾸 어디로 가요?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쫙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가라앉을 때는 또 가라앉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예요. 우리에게, 저에게 하시는 책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수님 앞에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셔서 많은 이적들을 베푸시고 나서, 그렇게 이적을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모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시는 중에 누가 예수님께 나옵니까? 이 장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건너옵니다.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무엇을 빌미로 공격하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걸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늘 음식을 먹고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면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그런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손을 씻고 먹으며 정결의식을 행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누구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그 예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당시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했죠. 고르반이 뭡니까? 부모 공경을 위해서 하나님 마땅히 어떤 그 땅에 소출이 있으면 부모의 몫으로, 공경의 몫으로 드려야 돼요. 그것이 10계명 제5계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 실천적인 예가 바로 어떤 땅의 소출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거슬러면서 그게 아깝죠. 그래서 어떠한 전통을 만들어냈냐면, 하나님께 이거 바쳐진 땅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면제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안 드려도 책망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나는 신앙이 참 깊은 사람이야, 부모님께 드릴 것도 하나님께 바친, 이 땅 자체를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의시되지만, 문제는 뭐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의 전통 속에는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언제 바쳐야 되는지, 꼭 바쳐야만 하는 의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칠 수 있는 거죠. 말은 바쳤는데 실제 삶은 안 바쳐요. 다 그 소출은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깼죠. 이게 바로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의 본질,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지적인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말은 이스라엘의 지경 그 북쪽에 있는 이방 땅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하면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 떠오르셔야 돼요. 누가 떠오릅니까? 힌트 드릴까요? 열왕기 상에 보면 아합의 아내가 이 지역 인물입니다. 이세벨. 두로와 시돈 지방은 바알 숭배의 아주 근거지요, 아주 만연했던 땅이에요. 거기서 나타났던 구약 시대의 유명한 인물이 이세벨이죠.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상을 들여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인물이 바로 아합이고, 아합이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을 벌였느냐? 시로의 공주, 시돈의 공주 이세벨 때문에 이런 일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만큼 우상이 팽배했던 땅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왜 들어가셨는가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조금 의도가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사실은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가신 거예요. 왜요? 이미도 이전에 제자들을 전도 파송을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또 전도의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으니 듣고 좀 쉬려고 하시는 과정 중에 지금 일이 계속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쉬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뭐 할 수 없더라? 숨길 수 없더라,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왜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문이 이 이방 땅에도 이미 충만하게 소문이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도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떤 능력을 베풀었는지 이미 소문이 막 파다했지만 이방 땅에도 소문이 파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셨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지요. 자,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22절을 통해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이방 여인 하나를 등장시키는데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는 초점 하나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렸던, 사람의 계명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이방 여인을 하나를 등장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저를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왔습니다. 두로 지방인지 시돈 지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방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나안에 만연했던 바알 신을 숭배하고 또 다른 여러 다신 사상이 만연했던 땅이니까 여러 우상들에 찌들려 살고 있던 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얼마나 먼 거리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서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방 여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냥 주라는 말은 헬라 말로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나의 주인이여 이런 고백이죠. 나의 주인이여. 그러나 이 말에는요 왕이시여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신적인 존재에게 이런 주라는 표현을 쓰면 이건 왕 되신 분이여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퀴리오스라는 말은 이 여인도 쓸 수 있어요.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이라서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잡았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헬라 문화에 먹혔어요 오히려. 그래서 헬라어가 로마 제국 전체를 뒤덮었던 겁니다. 그리스 신들이 뒤덮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 말을 쓰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요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주 다음에 뭐라고 찾냐면 다윗의 자손이여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시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적 소망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붙일 수 없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나라 사람들만이 알고 있고 그 나라 사람들만이 정서적으로 갖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인들만의 뭐가 있어요? 한이란 게 있죠. 예. 근데 외국 사람이 한국인의 한을 알아요? 우리는 한 하면 딱 느낌이 오죠. 굳이 한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풀이하지 않아도 한국인의 한이 있어 그러면 딱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아니 다윗의 자손 이런 말은 그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게 뭐 어때서 이런 반응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지식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지식, 구약 성경에서
계시되어 왔던,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누구도 갖게 되었다. 이 가나안 여인도 지금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 이방 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여인 하나도 그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은요, 사실 여러분 그냥 얼핏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여인이 단순하게 딸의 문제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딸의 문제가 너무 시급해서 딸의 문제만 갖고 나온 것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슬며시 자기의 문제를 꺼내놔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흉악하게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카코스라는 헬란 말인데 위험할 만큼 해롭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다 보니까 자신의 의지랑 상관없이 위험할 정도로 그 흉악한 일들을 자꾸 자행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다가 그렇게 흉악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흉악한 일을 벌일 수도 있어요. 왜?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자신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도 세지고 막 험악한 짓을 막 하고 다니지요.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냥 육신이 아픈 거라면 도울 수 있잖아요. 힘겨워도 도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도울 수도 없어요. 치료도 안 돼요. 일평생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무슨 짓을, 별의별 짓을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우상에게 절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막 헌금도 바쳐보고 의사한테도 가보고 안 해본 짓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도울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어요. 이 여인의 이 가슴 아픈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평생을 바알에게 무릎 꿇어보고, 다른 신에게도 무릎 꿇어보고, 의사에게도 가보고, 뭐 예를 들어서 민간요법도 해보고, 막 묶어도 보고, 별짓을 다 해봤겠지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에게 소문이 들려오는데, 누구에 대한 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들려요. 그가 귀신을 내쫓았더라. 죽은 자도 살렸더라. 그가 병든 자를 낫게 했더라.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고쳤더라. 근데 그 소문만 들었으면 딸에 대한 그 걱정만 들었겠죠. 그러나 그는 딸에 대한 문제도 가장 시급했지만, 그 소문을 통해서 그가 근데 메시아더라, 그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소문까지도 들으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섬기는 신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까지도, 그 얘기까지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저분이라면 나의 이 정말 죽어가는 이 심령에 다시 한번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고 내 딸도 살리실 수 있겠지. 내 죽어가는 영혼뿐만 아니라 내 딸까지도 살릴 수 있겠지. 이러한 소망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 지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앉을 수 있어요? 없지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됐는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까지 있으니까 정말 그를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이 땅에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는데 달려가죠. 쉬지 않고 달려가죠. 그래서 만났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누구와 같은 고백이냐면 보아스의 아내가 됐던 나오미의 그 며느리였던 룻과 같은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가나안의 한 여인도 그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이전까지는 정말 교만에 빠지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의시되던 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전국을 찌르며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그 누구라 하더라도,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여 도우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은 한 사람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다 도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가련한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가련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침묵으로 외면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외면하시는 거예요. 근데 외면해도 이 여인은 계속 따라오면서 반복적으로 말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반복적으로 계속 예수님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계속해서 소리 질렀는지 제자들이 하도 귀찮으니까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말씀 한마디면 내쫓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왜 저렇게 시끄럽게 자꾸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23절 중반 이후에 말하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런 어투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어? 라고 하면서 저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대로 그 여인에게 불쌍한 긍휼을 베풀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제 주를 잘 믿고 섬겨라 뭐 이래야지 정상이잖아요. 다음에 반응을 보십시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사실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그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온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의 딸에 대한 문제, 너에 대한 문제는 내가 도와줄 이유가 없다. 안 도와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죠 지금. 네, 대못을. 근데 사실 이 말이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순서적으로는 맞습니다 이 말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미 이 앞전에 이방인의 하인까지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방의 가련한 여인에게서 대못을 박듯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인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면서 대못을 박으며 외면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성경을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좀 아니까 뭐 나중에 회복시키실 텐데 뭐라고 이해하니까 이게 의아하지 않은 것이죠. 이 뒤인 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 장면에 나도 관객으로 있다라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데 왜 그러지? 저러실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냉정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냉정하게 지금 내치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또 이 여인이 이런 반응을 봅니다. 자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보니까 이 절하다라는 말과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헬란 말은요 반복적인 의미의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이 자꾸 외면하시고 거절하시니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절하시는 거예요.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절하다라고 하는 헬란 말은요 이게 만약에 신적인 존재에게 사용되질 때는 예배하다는 의미가 같이 투영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절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예배하며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르느냐가 바로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 이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 말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여인은 오직 지금 누구밖에 안 보이냐면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만 절하며 예수께만 예배하며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앞전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을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빌미로 공격했던 예수님 앞에 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아니요.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 앞에 절할 줄 몰라요. 예배할 줄 몰라요. 사람의 계명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았던, 일평생을 살았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를 따르며 뭐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이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예수님을 눈앞에 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방인, 나중에 2차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도 이방인 여자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시면서 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주일에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르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자녀를 따르고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자녀에 더 매여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더 중심으로 따르냐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십니까? 세상이 기준이십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십니까? 자녀가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기준입니까? 학벌이 기준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의 중심에 뭐가 있니? 라는 것을 계속하여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중심이, 신앙이라고 하는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차 있니? 이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26절 다 같이 보시죠. 오늘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26절, 27절. 먼저 26절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거기까지만. 이 말은요, 대못을 박은 이후에 2번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3번째 지금 완전하게 대못을 박는데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자녀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개는 누구를 말해요? 이방인을 말하고 지금 눈앞에 앉아있고 절하고 있는 그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개라는 것은 유대인적인 개념에서 무슨 말이냐면 죽은 시체나 뜯어먹는 부정한 짐승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결을 요구하고 순결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은 가까이도 안 하는, 상종하기 싫은 그런 종류의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이에요. 또 하나, 이 개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사망으로 내버려진 이방인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중요한 기도를 항상 빼놓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를 저 개와 같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빼놓지 않았었어요. 그만큼 이방인을 개처럼 부정한 자로 영원한 사망에 채워져 버린 아주 쓸모없는 자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지금 개라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면 여러분, 이 정도로 내쳤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예수가 이래? 내가 들어왔던 예수가 아니래? 그리고 뭐 욕을 하든지 막 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자하신 이태희 목사 앞에 뭔가 안수기도 받으려고 만약에 온다고 할 때에, 저는 안수를 거의 잘 안 해주지만 평상에 참 인자해 보였는데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면서 막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게 목사야? 그러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당시 여인의 입장이면요, 뭐 젖다구가 다 있어? 라고 막 욕을 하고 지랄을 하고 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여인이 마지막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다 같이 보시죠.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우리가 27절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딸에 대한 아픔이, 딸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커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갈구하는, 부스럭이라도 그 은혜만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고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어미의 심정, 이렇게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오늘 잘 보세요. 얼마나 이 여인이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 요걸 먼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올소이다마는. 자, 무슨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겁니까?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부정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죄덩어리다 이거예요. 너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진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아주 무시하고 더럽다라고 치부하던 그 예수님의 책망 있잖아요. 그 지적을 이 여인이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식으로 하면 저는 먼지와 같습니다. 저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를 그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이지요. 근데 그와 함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함께 내 존재됨이 뭐냐를 아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진짜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줄 아는 게 신앙인데요. 누구와 지금 정확하게 비교됩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사람의 계명을 잘 지켰던 의롭고 거룩한 자다라고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정확하게 대조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이에요. 그들과 달리 이 여인은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참 더러운 존재가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죄됨을 인정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신의 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게 뭐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보세요. 이게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에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를 먹어요. 이 고백은 이 여인의 이런 고백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개와 같은 존재 맞아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죄덩어리고 얼마나 욕심꾸러기고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지 저 알아요. 근데 이렇게 더럽고 죄 많고 탐욕스러운 저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악한 존재 맞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죄악스러운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저 버리실 거예요? 이런 나를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버리실 거예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리죠. 우리 안에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일평생을 딸로 인해 고통받으면서 깨달았던 것이 그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 일평생이 고통스럽고 내 일평생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놓여있던 일평생이 불행한 삶이었지만 그 불행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 하나만 나는 받아도 나는 충분하다고 하는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주님, 나를 요셉처럼 총리로 올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요셉 앞에 무릎 꿇었던 누구와 같은 존재? 형제들과 같은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내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셔도 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보실까요? 28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뭐라고요? 크다고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베드로보다 더 신앙이 좋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여러분, 목사라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 것이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교회 한 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거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막 해외 선교로 수없이 다니고 이게 신앙이 크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양새가 아니라 정말 신앙이 크다라고 인정받는 믿음은 뭐냐면 이 여인처럼 내가 죄인임을 끝까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내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전한 믿음, 두 가지,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건 가장 쉬운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바치는 건 그 두 번째겠죠. 해외 선교 나가는 건 뭐 한 세 번째쯤 되겠죠. 그냥 제가 임의로 편성해 보자면. 그러나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내가 정말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일평생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는 고백을 죽을 때까지 의심하지 않고 갖고 살아가는 믿음이 제일 어려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제일 어려운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헌신 많이 하세요, 봉사 많이 하세요, 뭐 때로는 목사를 잘 섬기세요. 아니요, 하나만 놓치지 마세요. 저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그거를 좀 인정하시라고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메어 달리는 신앙.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 아시잖아요. 왜 자꾸 은혜를 안 주세요라고 그냥 때를 쓸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일평생 매달리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셔야 되고,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힘겹게 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주어짐으로 우리는 자꾸 이걸 의심하게 돼요. 아니, 이걸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자녀의 성공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이 자꾸 흔들림을 당한다고요. 사업이 망하거나 흥하거나 망한 것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고, 너무 부자인 것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초가 돼야, 이 중심이 바르게 잡혀야 그 다음에 봉사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해외 선교도 가고, 그 다음에 뭣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뭐 선교를 나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신앙의 중심에 이 여인과 같이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